오늘 우리 말씀 제목 택함 받은 자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의 행적을 전해주는 사도행전의 첫 줄에서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세 번째 설명은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난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또 당시 가난한 자들의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알던 바울까지,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택함 받은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선 우리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이 새벽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택하기 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선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뜻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자신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 원어에서는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했고 세리를 택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바울을 선택했고 또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당신의 믿음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라는 것은 자신을 보낸 이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품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복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택함 받은 자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각 도시마다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재반 문제를 논의하고 관할하기 위해서 구성된 시민 대표들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공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공회나 민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자청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삶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목도했을 거예요. 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욕망, 자신들의 그 세상의 욕망의 메시지를 품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자처하는 그들을 상대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도리어 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초대 그 교회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복음을 품고 주님의 사도로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품은, 복음을 품은 사도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믿어주셨고 먼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믿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진리의 삶으로, 진리의 새 삶으로 일구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